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육신과 안목의 정욕이 내 자랑,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혼인시키시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돕는 배필이 되라. 서로 돕는 배필이에요. 남자가 여자에게만 혹은 여자가 남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어떤 단어로 바뀌어 있냐면 보혜사라는 말로 바뀌어 있어요. 그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파라클레이토스하고 연결이 됩니다. 파라클레이토스가 보혜사로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은 보혜사예요. 우리 말씀 한 곳만 좀 같이 짚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담과 하와의 혼인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교회일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을 때 성령으로 또 다른 성령,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예수,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 성령님은 교회에 돕는 배필이 되셔서 존재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 성령께서 교회를 위하시는 역할은 뭡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무엇이죠? 머리가 예수 되는 것. 교회는 지체 되는 것. 그러니까 교회의 주도권, 교회 존재의 이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는 것을 교회가 인정하고 그 머리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살도록 북돋우고 가르치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또 훈계하고 그리고 상담하고 조력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그것만 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역할을 하시는 그분,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교회가 교회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돕는 배필,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유일한 동기, 이유, 근원, 근본은 보혜사예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건물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그 안에서 좋은 강연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회적으로 많은 역할을 하고 일을 하는 공동체라 하더라도 보혜사가 계시지 않으면 교회일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생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돕는 배필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생명나무 실과 곧 영생을 얻기 위한 모든 인간의 노력들은 다 무용지물입니다. 아무 효력이 없는 것이죠. 그 하와라고 하는 여자, 곧 교회를 상징하는 그 여자 하와는 그런 인간의 나약함과 불가능함을 드러내고 폭로시키는 역할로 서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돕는 배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하와가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반드시 돕는 배필이 있어야만 존재할 수 있는 모습으로. 신랑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모습. 신랑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모습으로. 그런데 그 하와가 어떻게 넘어지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실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많은 경우 저나 여러분들 모두는 어느 정도 보장된 믿음, 어느 정도 보장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일단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에게 허락된 구원은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안심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짓거나 혹은 어떤 나쁜 생각을 품거나 나쁜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굉장히 그것과 어느 정도 좀 쉽게 타협을 하는 경향들이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그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 3장 1절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이 뱀을 수식하는 형용사로 간교하다 이렇게 돼 있죠. 간교한 뱀.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걸 그 번역하기를 가장 적합한 단어는 클레버라는 단어로 써요. 영어로. 현명하다, 지혜롭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뱀은 현명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온 거예요. 막 이렇게 간사하고 뿔 달리고 막 이상한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뱀에게 하와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아주 신뢰할 만하고 선량하고 나보다 훨씬 지혜로워 보이는,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모습으로 하와에게 다가갔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많은 경험을 가졌고 많은 일을 해보았고 많은 것을 쌓아 올려서 지식과 지혜가 풍부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지혜와 지식이라면 그것은 나 혹은 내 주변의 세상에 득이 되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독이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역사가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막연하게 세상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막연하게 다 포용하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단지 염세적이고 비관주의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곧 망해버릴 세상, 아무 의미 없고 가치 없어라는 그런 편협한 시각으로 보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현세에는 아직은 이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세상의 지혜와 지식도 있는가 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 세상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가 서로 공존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이런 관점으로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하와와 뱀의 만남,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넘어가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읽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뱀의 지혜에 넘어간 여자의 모습을 통해 그 여자인 교회는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 마귀의 속임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 미혹, 속임에 넘어갈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 놓고서도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척, 괜찮은 척. 그리고 그 마귀에게 넘어가는 일을 스스로 정당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대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뱀을 보면 이게 예쁘다는 생각은 잘 안 들 거예요. 대부분은. 물론 이제 파충류를 집에서 키우기도 하고 그런 문화들이 이렇게 저변에 널리 퍼져 있기는 하지만 사실 뱀 자체를 보고 대체적인 우리의 정서는 징그럽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만지고 싶지 않다. 아무리 예쁘고 독이 없는 뱀이라도 좀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만약에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좀 거부감이 느껴지는 징그러운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금세 알아채고 일찌감치 피할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그렇지만 보이스피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따뜻하고 자상하고 친절합니다.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기꾼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나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가까운 이웃, 형제, 심지어 가족 가운데서도 작정하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무방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미혹하는 것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셨지만 뱀이 하와에게 질문한 내용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질문의 내용을 짚어볼까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냐?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이 참으로 하고 모든이라는 요 두 개의 수식어가 사실은 뱀의 간교한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드러내는 모습이죠. 그 외에는 뱀의 질문이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뱀과 이 하와는 서로 초면인데다가 공유되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런데 뱀이 뭘 물어보든 이상할 게 없어요. 근데 하와는 그 뱀의 아주 현명하고 교묘한 질문 앞에 자신의 마음을 활짝 여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이 건드리고 있는 것은 하와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던 부분이 하나님의 정확하시고 단호하시고 확실하시고 틀림없이 안전하신 성품이고 속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불평도 없고 불만도 없고 의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바로 그 하나님의 정확성, 단호함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어? 그런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그래서 뱀이, 이 여자가 그 부분이 이 하와가 그 부분이 건드려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음이 이 뱀에게 확 열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아주 단호하고 무자르듯이 정말 선악과를 먹으면 죽인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설마 정말로 그렇게 하실까?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질문인 거예요. 참으로 모든.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는 거죠. 아주 모호하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게 아니라 다 먹게 하셨는데 저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선악과죠. 그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씀 하신 적 없잖아요. 먹지 말라 하셨어요. 만지지도 말라. 여기 하나가 들어가면서 이게 첨가되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말씀한 것 중에서 빼버리죠. 앞에서는 더하고 뒤에서는 빼는데 뭘 빼냐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헬라어로는 무트 타모트, 정령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거든요. 죽고 또 죽으리라 해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것을 죽을 수도 있대. 빼버렸죠. 죽을 수도 있대. 이거 먹었다가는, 만졌다가는 죽을 수도 있대. 완전히 그 몇 마디에 이 뱀의 교묘한 질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 되어버리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단이 뭡니까? 이단. 끝만 살짝 트는 것. 끝이 다른 것이죠. 달을 이에 끝단자니까. 끝이 다른 것.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버린 이단은 없습니다. 심지어 타 종교들조차도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가르침에 근거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역사적으로는 단지 이 기독교의 역사가 혹 불교나 뭐 이슬람이나 다 뭐 조로아스터교나 이런 타 종교 혹은 이방 종교들보다 역사가 더 짧다고 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불경이나 다른 뭐 함무라비 법전 이런 데서 따온 게 많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법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단지 명문화된 것이 세상에 문자가 생기고 모세가 이집트에서 문자를 배워서 그 문자를 가지고 기록으로 남긴 이후로부터 성경이 이 기록으로 남았을 뿐이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의 법전이나 경전이나 가르침보다도 먼저 하고 근원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에 실존주의 철학을 조금 집어넣으면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 돼요. 그러니까 인간을 조금 더 앞세우고 인간을 조금 더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이 돼버려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인간이신 예수, 인간으로서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계몽한 예수를 따르게 만들어요. 거기에 가장 이렇게 심취해서 그 인간 예수를 따라 살겠다 한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알버트 슈바이처. 그 아프리카 오지 이 개척과 또 봉사의 아버지, 노벨상을 받았던가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똑똑한 머리로 실존주의 철학을 공부해서 신학 박사, 음악 박사, 뭐 교육학 박사, 뭐 몇 가지 박사를 받아가지고 그 좋은 걸 가지고 나도 인간 예수처럼 인간의 최고 선한 자리까지 한번 가보겠다 해서 이제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헌신하는 거죠. 그 나의 생애와 사상 이런 거 읽어보셨습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예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그 구주요 주인이신 예수님, 메시아 예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삶을 본받을 수는 있지만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래서 그 알버트 슈바이처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좋은 훌륭한 사람으로는 보지만. 근데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계에서는 알버트 슈바이처가 굉장히 훌륭한 이제 위인으로 이제 존중되고 있죠. 저도 존중은 합니다만. 뭐 신천지, 정명석, 뭐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요. 근데 그 꼭 붙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 비틀고 저리 비틀고 껍데기를 벗기고 거기다 뭘 더 옷을 더 갖다 붙이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주장하고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교보제로 사용해. 2차 자료로 사용하는 거예요. 1차 자료는 뭐예요? 나의 경험과 나의 주관과 나의 체험, 그리고 내 사상, 그것이 1차 자료가 돼요.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고 주장하는 근거로 성경 말씀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2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실존주의 철학을 해석하고 성경으로 나의 경험과 사상을 해석을 해야 하는데, 내 경험, 내 사상, 내 체험이 성경을 해석하고, 철학이 성경을 해석하고, 과학이 성경을 해석해요. 그걸 다 뭉뚱그려서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본주의가 교회를 오염시키고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독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저 안에 인간이 우선되어 있는가, 하나님이 우선되어 있는가를 잘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설교들, 여러분들이 뭐 설교 방송을 들으시거나 혹은 어떤 뭐 부흥회를 가시거나 또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또 특강 강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저 안에 인간이 우선인가 하나님이 우선인가를 늘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이걸 비튼 인간이 오늘 우리 창세기 3장 보지만 4장에 바로 등장을 해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멘.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너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가인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어떻게 답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유리방황하지 않고 정착을 해서 살아버려요. 근데 그 땅 이름이 뭐냐면 놋이에요. 노드.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유리방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 저주를 내셨는데, 그냥 유리방황이라는 이름의 땅에 가서 정착을 하고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유리방황하다. 유리방황의 땅. 이게 이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이고 수법이고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수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1획이라도 보태거나 빼지 말라라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왜곡해서 하와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엄격함과 단호함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러신가? 그러자 하와가 금방 마음을 열고 어떤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섭섭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지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섭섭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과격한 분인지를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서 불평하고 불만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 그 불평과 불만의 기저를 잘 들여다보면 나를 이 지경 이 상황으로 몰고 간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다라는 거. 나를 이런 상황으로, 나를 이런 환경으로, 나를 이런 자리로 내몰고 가신 하나님께 대한 매우 불편한 마음과 섭섭한 마음이 불평으로, 원망으로, 시기로, 질투로
나오게 돼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겁이 좀 없어집니다. 하와가 겁이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대. 겁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죽고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겁이 없어진 하와가 죽을 수도 있대. 완전히 다른 기독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더하거나 빼버리면 저주를 더하고 생명책에서 빼버릴 거다라는 말씀,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걸려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선포되는 자리가 어디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리든 강연을 통해서 듣는 자리든 특강을 통해서 듣는 자리든 예배 시에 저를 통해서 듣는 자리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진의를 깊이 생각하셔야만 돼요. 그냥 듣고 무조건 아멘, 무조건 듣고 지나가고 다음에 똑같은 얘기하면 또 새롭고 물론 그것도 은혜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담고 있는 참된 의미를 늘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야만 합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의 자리에서 맞게. 그래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 베레아 사람들이 칭찬을 받죠. 이것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더 너그럽다라는 것은 열린 마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서 그것을 그냥 간절하니까 무조건 덥석덥석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정말로 이 설교가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것인가 맞는 것인가를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도 물론 더한 열심을 가지고 더한 에너지를 쏟아부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해야 하는 것이 틀림없이 맞는 것이고, 듣는 이들도 그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만큼은 할 수 없겠지만, 왜냐하면 자료가 충분하지 않고 또 말을 전하는 자의 어떤 어휘 선택이라든지 또 스피드라든지 톤이라든지 이런 거에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다 걷어내고 정말로 그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근거한 것인지를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묵상하고 상고하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마귀에게 세상에 마음이 열려 있거든요. 세상이 좋은 거 조금만 맛보여주면 거기에 우리는 마음을 확 열고 간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늘 미혹될 준비가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미혹될 준비가 되어 있는 그게 사실 우리의 의도나 생각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 하와가 마귀의 미혹에 이끌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리자 본격적으로 마귀가 그 여자에게 치명타를 날립니다. 3장 4절 말씀.
3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3장 4절, 오늘 본문 3장 4절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어떻게 해요? 죽고 죽으리라. 근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마귀가 살짝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서 질문을 던졌고 거기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살짝 오해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지자 마귀는 그 마음에 결정타를 날려요.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마귀의 말씀을 믿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그 거짓말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드디어 그 죄라고 하는 것이 가시적으로 현실로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인간들이 짓는 죄의 발단은 이유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 경험, 자기의 정서와 감정을 섞어서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낳고 그 오해는 반드시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참된 의미를 정확하게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아무리 이해가 안 가고 내키지 않아도 하지 말아야 돼요. 금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누구나 다 하는 일이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라 말씀하시면 그게 내 마음에 내키지 않고 답답하고 할 실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주제가 안 돼도 그 일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죄를 멀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도무지 이게 안 들려. 분명히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극구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스스로 타협하고 정당하고 합리화하면서 모른 척하는 게 있다고요. 빨리 돌이키십시오. 그것 때문에 망할 거예요. 제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내 경험상 지금까지도 이랬으니까. 그때부터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사견이, 내 경험이, 내 정서와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망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늘 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방향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 이제부터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는지, 하와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경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게 되면 어떤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경홀히 여기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좀 확인하고 그 다음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나타나는 그 현상까지 아마 가게 될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6절, 오늘 본문 말씀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세 가지 현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 사단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그 단호하고 추상 같은 명령을 가볍게 여기자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어떤 욕망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어떤 욕구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생겼대요? 너무 예쁘게 생겼어요. 예쁘게 생겼어요.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 예쁘다. 갖고 싶다. 그리고 이어서 든 생각이 뭡니까? 먹었으면 좋겠다. 먹고 싶다. 저걸 내 뱃속에 채웠으면 좋겠다. 육신의 정욕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렇게까지도 표현합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마귀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정말로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이 생긴 거예요. 도대체 이 선악과가 어떻게 생겼길래 이걸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지겠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생각,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그게 뭡니까? 내가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거죠.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 종교적 열망,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이게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에요. 나 스스로를 높여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싶어하는 마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볍게 여긴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틀림없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서 17절 말씀까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죠? 사도 요한이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은혜를 떠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 문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과 대조되어 기록된 것이 바로 17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병에 걸려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이 세상의 자랑을 추구하는 병, 그리고 이 질병의 바이러스는 교회 안에도 성도들 안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고 죽으리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것들은 잠시 후면 사라져 버릴 것들이므로 그 바이러스를 캐내야만 한다. 해결해야만 한다. 죽여내야만 한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와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인간을 파괴하고 세상을 파괴하고 피폐하게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심으로써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런 길로 빠지지 않도록 아주 일관성 있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고 그 계시록 이후의 인간의 역사들을 통해 그 작업은 바로 이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그래서 다름 아닌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늘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의 이야기. 어떻게 이 시험들을 이겨냈을까?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인간 중에서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낼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이 시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겨내신 분이 있어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마태복음 4장에서는 정확하게 그들이 실패한 경로를 거슬러 올라가 예수께서 이겨내시는 장면으로 그려져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40일간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장면입니다. 이 말씀과 이어서 다음 주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겨내셨는지, 이것이 어떻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연결이 되는지를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고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더 그 주님의 이끄심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랑은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이 말씀만 읽고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결론이 되는지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나눕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 아침에도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어떻게 더 추구하고 어떻게 더 분명하게 드러낼지를 고민하다가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편안함, 나의 안락함, 나의 즐거움, 또 나의 풍요함을 이룰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혹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좀 잘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될까 싶어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성령님만이 우리를 그 무시무시한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가 더 이상 이 세상에 속고 싶지 않습니다. 곧 우리를 무너뜨릴 것인 줄 알면서도 자꾸만 세상의 유혹, 또 세상의 좋은 것들에 속아 넘어가서 주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멀리하는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죄를 이기고 모든 시험을 이기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주님의 뒤를 따라 오직 주 말씀만 붙드는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그 안에서 주님 허락하시는 그 놀랍고 풍요하고 풍성한 행복과 공급과 기쁨과 감사와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그것을 누리며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